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는 가난하지만 반드시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날 동안 솔로몬을 찾아가서 성공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어느 날 솔로몬은 그의 정성에 감동을 받았는지 그 소녀를 부릅니다. 그리고 자기를 찾은 이유에 대해서 묻습니다. 성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자 솔로몬이 잔에다가 포도주를 따른 다음에 그 소년에게 건네주면서 말합니다. 네가 이 포도주를 흘리지 않고 성을 돌아서 여기까지 온다면 내가 너에게 성공할 수 있는 지혜를 알려주겠다. 반면에 성을 도는 동안에 포도주가 조금이라도 흘린다면 나는 너를 노예로 삼겠다. 소녀는 긴장이 됐어요. 흘리지 않으면 성공할 수 있는 지혜를 얻지만 흘려버리면 노예가 되거든요. 소녀는 그 말을 듣고 조심하면서 성을 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솔로몬 왕이 호통을 칩니다. 네가 성을 돌면서 보았던 것, 들었던 것을 사실대로 말해라. 그러나 소녀는 포도주를 흘리지 않기 위해서 집중하느니라고 본 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울먹이면서 말을 합니다. 저는 포도주 맥주를 흘리지 않기 위해서 집중하느라고 저는 본 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습니다. 그러자 솔로몬 왕이 그 소녀에게 말해요. 성공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다. 네가 하고자 하는 일에 집중하게 되면 네 일을 넘어지게 하는 요소들이 보이지도 않을 것이고 듣지도 않게 될 거다. 바로 성공할 수 있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네가 하고자 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분야에서 성공하려면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뤄낼 수 없는 성공을 하시려면 또 하나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에 집중해서 돕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이룰 수 있는 성공 이상의 것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섬기는 일에 집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는 일에 집중하시고요. 하고자 하는 일에 집중하시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2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노함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성함을 기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이 절 앞부분을 보게 되면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그랬어요.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그러면 다윗의 영혼을 찾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다윗 왕위를 빼앗고자 하는 사람, 다윗 왕위를 빼앗고자 하는 사람,
그리고 그의 추종자들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왕위를 빼앗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 모함을 당하게 돼요. 모함을 당하게 돼요. 그러면 모함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그들이 꾀했던 반역이 실패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모함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들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누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정당할 때는 그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 밀어주지만 정당하지 못했을 때는 그 일이 깨지도록 하나님께서 공격을 하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정당했을 때는 밀어주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지 못한 일을 하려고 할 때는 그 일이 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공격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모함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정당하다고 인정해 주느냐, 인정해 주지 않느냐, 이것을 항상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당하다고 판단이 섰을 때는 하는 거고요.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했을 때는 안 하는 거예요. 하면 내가 손해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을 해치려고 여러분을 찾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러분도 살다 보면 여러분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과 경쟁하는 사람들이에요. 뭐요? 여러분이 무너져야 자기가 일어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경쟁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을 해칠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로, 여러분이 말씀을 근거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주변에는 여러분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아는 채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할 것은 없어요.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없는 한 그 사람이 여러분을 해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먼저 해쳐버리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 신앙인이 사람을 차지해야 될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다른 사람이 나로 인하여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예요.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찾는 사람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찾아서 만나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이 우연히 만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항상 여러분이 사람을 만날 때마다 가져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만남을 통해서 나로 인해서 저 사람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 있을까? 이 고민 속에서 사람들을 만나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그를 의도로 사람을 만났든지 아니면 우연히 사람을 만났든지 간에 항상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데 일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속에서 여러분이 만나셔야 된단 말이죠.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이 사람을 도우면서 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바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요. 그런데 바랄 뿐만 아니라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도우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것만 바라는 게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도와서 다른 사람과 함께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또 하나의 여러분을 향한 바람이에요.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그리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말이죠. 두 번째로, 남을 도우면서 살아가는 것은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도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을 위해서 재물을 쓰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재물이 더 많게 만들어서요. 왜 그러느냐? 첫 번째로는 남에게 재물을 썼다는 것에 대한 보상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남에게 재물을 썼다는 것에 대해 보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재물을 쓰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전보다 더 재물이 많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남에게 재물을 쓴 사람은, 쓰면 살아가는 사람은 이전보다 더 재물이 많아져요. 두 번째로, 남에게 지혜를 쓰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더 지혜로워져요. 왜 그러느냐? 첫 번째로는 남을 위해서 지혜를 썼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서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만들어요. 지혜가 뭐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지혜잖아요. 지혜를 쓴다는 거잖아요. 두 번째로, 보다 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지혜를 주신 거예요. 해결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혜를 더 주신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그러시거든요.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더 큰 힘을 실어줘요. 그래서 여러분이 남을 위해서 지혜를 쓰는 것, 다시 말하면 남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여러분이 도움을 주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고요. 그렇게 살아갔을 때 여러분에게 더 많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삶 속에서 하나님이 터득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남을 위해서 지혜를 쓴 사람들은 지혜가 더욱더 풍부해져요. 세 번째로, 남을 위해서 지식을 쓴 사람들은 지식이 더 풍부해져요. 왜요? 첫 번째로는 남을 위해서 지식을 썼으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서 더 많은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저는 이제 책을 보는 이유가 뭐냐면, 설교 뜻을 이하를 찾기 위해서 책을 보거든요. 다른 목적은 하나도 없어요. 책을 보는 이유는 단순히 그거예요. 설교할 때 이하를 찾아내기 위해서 책을 봐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뭐냐면, 그 주간에 봤던 책 내용하고 그 주일날 설교하는 본문하고 이렇게 매치게 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설교를 준비하려고 책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맞는 내용들을, 이야기를 발굴하게 만드는구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여러분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지식으로서 남에게 도와주려고 노력하게 되면 더 지식을 풍부하게 만들어줘요. 더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단 말이죠.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지식을 가지고 도움을 줄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남을 위해서 재물을 쓰면 재물이 더 풍부해지는 거고요. 남을 위해서 지혜를 쓰면 지혜가 더 풍부해지는 것이고요. 남을 위해서 지식을 쓰게 되면 지식이 훨씬 더 풍부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찾되 사람을 만나되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행복에 사는 데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이 행복에 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찾으십시오. 아니, 그러셔야 돼요. 그러셔야 된단 말이죠. 그러셔야 된단 말이죠. 삼절을 보시겠습니다. 삼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아하 하는 자들이 아하 하는 자들, 무슨 말하냐면요, 다윗이 고난을 당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절망하는 모습, 절망하는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수모를 당하여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남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조롱하는 자들은 결국은 조롱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럼 그 방법이 뭐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책망해요. 그 사람을 책망해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주 그런 일은 아니지만, 여러분과 관계가 나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표현은 못해도 속으로는 순간적으로 좀 기쁨이 오죠. 순간적으로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그런 마음을 품었을 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죠.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보고 조롱을 하게 되면 첫 번째로는 책망을 하세요. 그래서 더 이상 못하게 만들고요. 두 번째로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을 조롱할 만한 마음적인 여유가 없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을 조롱할 만한 마음적인 여유가 없게 만든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이 있게 만들어요.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고난이 있으면 남을 조롱할 만한 마음적인 여유가 없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남을 조롱하는 사람들, 나름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조롱하는 사람들, 책망을 받고요. 더 심하면 책망을 받고도 돌아서지 않으면 남을 조롱할 수 있는 여유를 얻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남의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의 바람직한 반응은 무엇이냐? 그것은 첫 번째로 긍휼히 여기는 것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남의 고난을 보면서 긍휼히 여겨야 될 이유는 뭐냐? 그것은 긍휼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긍휼히 여기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첫 번째로 오랫동안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채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오랫동안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채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되면 사람에 대해서 다정한 마음이 생겨요. 누구에 대해서도 다정한 마음이 생긴단 말이죠. 다정한 마음이 생긴단 말이죠. 그런데 관계가 깨어진 상태가 오래되게 되면 사람을 대할 때 냉정해요. 냉정하게 대한단 말이죠.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은혜 받았을 때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정해져요. 그러나 여러분이 은혜 받는 생활이 깨어져 버렸을 때는 사람들에 대해서 냉정해요. 냉정해진단 말이죠. 냉정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표정은 항상 온화해요. 온화해요.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지가 오래되어 버리면 얼굴에 냉기가 돌아요. 냉기가. 얼굴에 냉기가 싸늘함이 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볼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이 정상적인 상태이고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서 그래요. 깨어지면 사람이 냉정해지거든요. 냉정해진단 말이죠. 두 번째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당했을 때 여러분이 긍휼히 여기지 못한 이유가 뭐냐? 과거의 감정이 떠오르기 때문이에요. 과거에 그에 대한 나쁜 감정이 떠오르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하고 생각하면 안 되지요. 과거에 그에 대한 갖고 있던 나쁜 감정을 여러분이 극복을 하셔야 돼요. 극복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신앙인은 남에 대해서 감정의 직귀를 갖고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죄예요. 신앙인은 남에 대해서 좋지 않는 감정을 갖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죄예요. 죄란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에게 신앙생활하는데 치명적인 손상을 입혀요. 남에 대해서 미워하는 감정을 안고 살아가게 되면 성령님이 나를 돕질 않아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안 되고 내 개인생활도 안 돼요. 그래서 신앙인은 마음속에 남에 대한 미운 감정을 갖고 살아가게 되면 그것이 바로 내 암적인 존재가 돼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내 신앙을 파괴하는 암이 되는 것이고요. 내 인생을 파괴하는 암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감정과 다른 상대가 어려움을 당해도 긍휼히 여기지 못한 이유 중 하나가 과거의 나와 관계 속에서 있었던 나쁜 감정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그럼 두 가지를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있는 것 회개하시고요. 또 하나 사람을 미워하고 있는 것 회개하셔야 돼요. 이 두 가지만 없으면 긍휼히 여겨지거든요. 아무튼 긍휼히 여겨야 돼요.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긍휼히 여겨야 돼요. 긍휼히 여기지 못하면 그 죄예요, 여러분. 죄란 말이죠. 그래서 회개할 것, 긍휼히 여기지는 마음에 안 들면 깊이 생각하면서 회개할 것 찾아내서 회개하시고요. 또 혹시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갖고 있으면 그것도 찾아내서 회개하시고요. 긍휼히 여겨야 돼요. 긍휼이 없으면 곤란해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 어려움 보고 긍휼할 마음이 없다. 그러면 내가 지금 많이 망가졌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냐? 긍휼히 여긴 다음에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을 도우셔야 돼요. 긍휼히 여김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을 함을 통하여서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다면 그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도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돕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러면 긍휼히 여기는 남을 긍휼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어진 것은 뭘까요? 우리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 계산을 잘 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참 계산을 잘해야 된단 말이죠. 자, 여러분이 사람을 긍휼히 여겨서 준 것은 어느 정도예요?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지장을 안 줄 만큼 여러분이 돕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지장을 주지 않을 범위 내에서 여러분 돕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는 것은 어느 정도예요? 어느 정도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으신 거죠. 바꿔놓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긍휼은 어디까지냐? 여러분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인생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은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에 임하는 긍휼은 뭐냐? 여러분 인생을 역전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는 거예요. 계산을 잘 하세요. 내가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겨요. 근데 하나님의 긍휼은 어느 정도냐? 내가 스스로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기가 버거워졌을 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상황들을 바꿔놓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남을 긍휼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내가 인생을 잘 살아낼 수 있는 비결이에요. 함께 4절을 보시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4절 앞부분을 보게 되면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쁘게 하고,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쁘게 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쁘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았을 때 여러분을 기쁘게 한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 여러분이 소원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이 소원이 있단 말이죠. 그 소원을 가지고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다시 말하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은 결국은 기쁨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된다 그 말이죠. 여기까지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